오늘 설교 제목은 이 시간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누군가에게입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요, 늘 그렇지만 자주 강조하죠. 저는 설교를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함께 공유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오늘은 거기서 좀 더 넘어가서 오늘의 설교는 여러분들보다는 제 영혼을 향해서 하는 다짐? 제 영혼을 향해서 제가 제기하는 격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만큼은 더 제가 저에게 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저는 최근 몇 주간 절망의 시간, 실망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참 나름 열심히 진짜 죽을 힘을 다해 썼던 책들, 긍정임 뒤집어 보기나 예수는 역사다, 그리고 나아가 엔드타임즈, 연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참 마음이 많이 상했었습니다. 실망감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박 대통령, 황교안, 반기문, 트럼프로 이어지는 정명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에서 지적했다고 옳은 말을 했음에도 오히려 되돌아오는 부메랑은 욕설, 비난, 그리고 떠나감 이런 열매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회복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최근에 방문자 수가 5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엔드타임즈도요, 우리 최정화 집사님이 아시는데 그분이 발송을 담당하시니까 2015년에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때와 지금 엔드타임즈를 향한 그 시선이 완전 다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엔드타임즈를 신청하고 가져가는 사람들이 줄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최정화 집사님한테 문의해 보세요. 이처럼 회원수가 급감하고 옳은 말을 해도 비난으로 돌아오고 관심들이 멀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 실망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황교안 씨, 반기문 씨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잘못이 아니거든. 저는 보여지는 현상과 팩트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해서 건드렸던 건데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 회복교회에는 외국에 계신 분들,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협력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한 후로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역시 관심이 끊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트럼프 잠깐 또 얘기하고 가면 서두에서 너무 긴 시간을 빼먹어 제가 죄송하지만 잠깐 더 얘기하고 간다면 트럼프가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취임 때 취임서의 대다수의 단어가 뭐였냐? 아니 자주 등장했던 단어가 아메리카였습니다. 아메리카. 사람들은 미국 우선주의다. 하지만 그의 발언 그리고 또 다양한 매체들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럼에도 크리스찬들은 트럼프를 환호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가 취임식 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선서를 어머니가 준 성경책을 놓고 이 성경책은 특별합니다라고 하는 선서를 했거든요. 그 모습에
많은 크리스찬들은 박수를 보내고 환호성을 외치면서 이제 미국이 다시 살아나겠구나. 하나님이 트럼프를 마지막 때 보이지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세우셨구나. 그렇게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크리스찬들은 예배드리고 성경책에 손 얹고 선서하고 성경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강의했지만 성경을 사랑한다라고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 모두 다 그가 좋은 크리스찬 줄 이렇게 믿고 알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트럼프의 취임식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제일주의, 미국에 반하는 모든 것은 다 거부하겠어. 오직 미국만. 여러분 그게 과연 성경적인 관점입니까? 그게 과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마인드입니까? 미국만 좋으면, 미국이 이익만 내면 다른 나라는 개박살돼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개념이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 물었습니다. 자기를 잘난 체하려고 물었습니다. 주여,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강도 만난 자, 다 자기 이익 때문에 다 그를 뿔뿔이 못 본 채 했다. 다 자기 이익 때문에 못 본 채 한 겁니다. 시간 뺏길까봐, 돈 뺏길까봐, 괜히 엮일까봐, 자기 이익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는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시간을 포기하고, 돈을 포기해가면서 그 강도 만난 자, 그 불쌍한 사람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다. 지금 그 모습, 그것을 그대로 트럼프에게 대입해 보십시오. 트럼프가 얼마나 지금 반성경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미국만 오케이면 다른 나라는 개박살이 돼도 된다. 그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와 얼마나 배치하고 있는지, 얼마나 대립하고 있는지. 누가복음을 한 번만 본 사람이라도, 누가복음을 10번만 본 사람이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군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만 생각해보는 사람이라면 트럼프의 아메리카, 오직 미국, 다른 나라 개박살나도 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성경을 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세웠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진정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강중만 씨가 지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트럼프가 누군가 너무나 궁금해서 읽어봤는데요. 정말 개판 5분 전입니다. 그가 쓴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500만 부 이상 미국에서만 팔렸고요. 대선 캠페인 때도 자신이 거래의 기술의 저자다. 자기는 협상의 귀재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는데 이 공동저자인 저널리스트 토니 슈워츠가 있습니다. 그가 트럼프가 해도 너무했는지 양심선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BC 뉴스 굿모닝 아메리카 인터뷰에서 책 내용은 완전히 허구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책 제목을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지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냐?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냐? 그 공동저자입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냐?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일삼았던 그것을 상기하면서 거짓말은 그에게 두 번째 본성이다라고 고발했습니다. 거짓말은 그의 두 번째 본성이랍니다. 그게 공동저자가 트럼프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책에 보면 그웬다 블레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의 전기를 쓴 사람이거든요. 그웬다 블레어. 트럼프의 평소 행동을 통해서 본 그 트럼프의 성공 행동이 어떤 거냐? 무슨 일이든 반드시 이겨라. 뻔뻔해지는 것에 인색하지 마라. 어떤 일이든 자기 자신을 홍보 수단으로 삼아라. 결과에 상관없이 이겼다고 우겨라. 언제나 과대 포장을 해라. 이게 트럼프의 성공 비결이랍니다. 그 외에도 트럼프는 여자를 향해서 과도할 정도의 막말, 성추행, 성비하 발언, 그리고 또 트럼프는 보복의 화신입니다. 누가 자기를 해코지한다, 누가 자기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의 배로 갚아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다. 이 책은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나쁘게 말했다. 라는 것 때문에 한 여자를 보이콧 시키고, 더 말해. 지금 7분이 지났는데, 지금 그거 얘기하자는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처럼, 정말 팩토에 근거해서,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에 의해서 트럼프를 저는 분별한 건데, 비판한 게 아니고 분별한 건데, 아니, 비판은 필요하죠. 옳고 그름은 필요한 거죠. 비난한 게 아니고 비판한 건데, 정상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저를 향해 오히려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으로 많이 무너졌었습니다. 많이 힘겨웠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또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잘못된 길로 들어섰고 잘못된 것을 회원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제 마음에서 이런 물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뜬금없이. 제가 기대했던 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과연 제가 옳게 가는지 나쁘게 가는지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구했던 건데, 왜? 제가 못 보는 뭔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실수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뜬금없이 제 안에서 그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반대면 기쁘니? 진짜입니다. 제가 고민하면서 몇 주간 절망 가운데, 실망감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으면서 고민하며 기도했었던 그 답은 그게 아니었는데, 뜬금없이 그 반대면 기쁘니라는 제 안에 울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회원수가 급증하고, 막 후원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모두가 다 내가 말한 대로, 야, 트럼프 나빠. 그러면, 예, 맞아요. 트럼프 나쁜가 봐요. 박근혜 나빠. 그러면, 박근혜 나쁜가 봐요. 이렇게 모두 다 저의 말에 환영을 하고, 박수를 보내고, 환호성을 보내고, 역시 김종서가 최고구만. 라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박수를 보낸다면, 그러면 기뻐할 거니? 라는 물음이 제게 터져 나왔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일사천리로 확 뚫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렇다면 잘 안 되고, 지금 저처럼 잘 안 되고, 따돌림을 당하고,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고,
그 때문에 회원수는 급감하고 죽을 힘을 당해서 발행한 엔드타임즈는 외면을 당하고 이래서 제가 절망한다면 혹은 그 반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면 그렇다면 나의 기쁨은 과연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가? 모든 것이 잘 되는 환경 그리고 내가 뜻하는 대로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가 터져 나온다면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기반을 두고 어디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 중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환경인가? 제 안에서 터져나온 본질적인 물음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과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인가? 답은 아니었습니다. 답은 아니었어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내 주변 환경이 비록 내가 원하고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했어야 됩니다. 나는 기뻐했어야 돼요. 왜? 성경적으로는 어쨌든 내가 어긋나지 않게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 편이시지 않을까? 어쨌든 하나님은 성경대로 가는 사람들 편이니까요. 그러나 저는 저의 믿음은 환경에 좌우됐습니다. 저의 감사는 상황에 좌우됐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는 너무 많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했던 얘기지만 홍해 사건 아시죠?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합니다. 모세에게 따집니다. 그러나 오직 모세 한 명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지팡이를 잡고 홍해를 바라봅니다. 열두 정탐꾼도 아시죠? 정말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은 참으로 젖과 그리고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를 지키는 백성들은 힘이 크고 장대한 어떤 철병과가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명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면 우리가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초월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풍랑이는 배 안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계십니다. 너무나 풍랑이 극심해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 와중에 고물에 물이 다 가득 차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잔잔케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제자들의 믿음은 저의 믿음과 같았습니다.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실망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배 안에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신다는 것을 직시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님만 보는 믿음, 사람이 가져야 되는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믿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노예된 생활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물이 없자 불평했습니다. 고기가 없자 불만을 토했습니다. 나중에는 만나만 준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종되었던 삶에서의 건져준 구원을 잊었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지키고 보호하셨던,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왜냐? 당장 그들이 원하는 환경,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나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 나의 모습과, 지금 내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나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만나만 준다고 원망했던 그런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회원이 줄자, 회원과 후원이 줄자 고민하는 나의 더러움과 무엇이 다른가? 내게 지지를 보내지 않고 떠나는 사람이 많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낭망하는 나의 더러움과 무엇이 다른가? 그렇습니다. 불평과 불만.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과 불만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믿음을 한번 볼까요? 백부장 이야기 아십니까? 주여,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라옵소서. 성경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려 직접 가시려고 할 때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게도 수하가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여,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랐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조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이 손을 얹건 뭐라건 어쨌든 표면적으로 뭔가를 해야지만 환경과 그 상황이 뭔가 변화가 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봐야지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은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의 종이 낳는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던가요? 아무런 환경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상황의 변화 없었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나을 거다라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백부장은요, 환경 안 봤습니다. 상황 안 봤어요. 백부장은요, 오직 예수님만 봤어요. 백부장은 상황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환경의 변화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백부장은요, 오직 예수님만 봤어요. 오직 예수님만 봤어요.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은요, 환경과 상황을 완전히 초월해버린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런 너무나 거대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는지 아세요? 그것도 반복하지만 지금 계속 강조하는 얘기지만 백부장은요,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예수님에게 보여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주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럼에도 변하지 않고 감사하는 신앙, 그런 백부장의 믿음.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크다 인정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지나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 중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길을 지나고 있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나요? 사방이 꽉 막힌 답답함에 어쩔 줄을 모르시나요?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기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계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쁘고 감사할 수 있나요? 솔직히 얘기합니다. 저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아직도 너무나 덜 다듬어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적은 믿음을 갖고 있어서 솔직히 저 그렇게 지금 못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임은 확실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사방이 꽉 막히고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지금 제 믿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냥 기본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구합시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원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믿음. 휴거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처럼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중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있다면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열매일 거라는 것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그는 환난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그런 영생의 믿음, 구원의 믿음, 휴거의 믿음, 환난을 벗어나는 믿음 우리 그런 믿음을 구합시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진짜 복을 줄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왜냐? 왜냐? 참 저 역시 그런 믿음을 현재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 죄송하고, 첫째는 하나님에게 죄송하고,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얘기합니다.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저는 그 두 구절에, 그리고 두 구절의 합에 우리가 반드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에 이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저와 우리의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시다. 즉,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 절망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내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마침내 내게 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과연 이것이 내게 복이 되겠어라고 인정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지금 내게 이 고통과 이 절망과 이 아픔과 이런 너무나 싫은 환경이 지금 현재 내게 어떤 모습이든지 나타나야지만 훗날 더 좋은 나로 빚어질 수 있고 훗날 더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거라는 것을 지금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내게 허락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절망적인,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실망 같은 이런 상황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나보면, 아, 그렇구나. 오늘의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때 내게 그런 고난을 주셨구나. 여러분, 한때 저는 월급을 못 받아가면서 신문 기자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돈에 너무나 쪼들려서요. 낮에 신문 기자 일을 하고 밤에 알바로 닭꼬치를 구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증인이십니다.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하루는 닭꼬치를 굽다가 막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면서 취재하고 글 쓰고 또 밤에 닭꼬치 아르바이트 하러 가고 정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오는 그 길에 어찌 이렇게 눈물이 나든지 어찌 이렇게 내가 불쌍하든지 내 모습이 처량하든지 그렇게 엉엉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닭꼬치를 굽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6시간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5시간, 6시간 밤에. 근데 이 6시간이 막
막 죽고 싶은 시간인 거예요. 너무 안 가서. 졸리기는 하고. 그래서 평소에 듣던 말씀을요, 이어폰으로 귀에 꽂고요,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6시간씩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개월 동안. 제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 제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죠? 많이 알아요. 참 많이 들었어요.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언제 제가 성경을 가장 많이 봤냐? 예, 닭꼬치 구워가면서, 밤에 닭꼬치 구워가면서 제가 성경을 가장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때의 경험이 오늘 설교로 녹아져서 그때 읽고 들었던 그 성경, 그때 묵상했던 그 성경의 깨달음들이 오늘날 회복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내가 힘듭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만 안 됩니까? 그러나 오늘날 회상해봐요. 그때 나의 닭꼬치 굽는 시간이 없었으면 회복교회가 없었다는 것을. 그래요. 지금은 몰라요. 정말 사람은 지금을 몰라요. 지금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왜 지금 내게 암덩이가 들어가는지. 그러나 혹 알아요? 그가 지금 현재 암덩이가 걸리지 않으면 그가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결국 그렇게 흥청망청 살다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지. 그에게 지금 암덩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즐기던 죄를 놓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로 인해 회개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그가 이 잠시 잠깐의 세상은 고통 가운데 죽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평생을 기쁨과 감사와 행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지 누가 사람이 앞날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로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 두 가지 말씀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든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결국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백부장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런 믿음만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할 수만 있다면, 다가오는 환란은 큰 두려움이 아닐 것이며, 환란 전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것이며, 또한 영원한 영생의 길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듣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온오프라인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절망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어떤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눈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길을 감사로 잘 승화시킨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용기 내시고 힘내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종의 적은 믿음을 용서하십시오. 환경과 상황에 흔들려 절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던 저의 모습을 나무라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종에게,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보므로 그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는 백부장의 믿음,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